찬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무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공동체 가운데 부정한 백성들을 정결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시신과 접촉한 사람은 위생적인 이유 때문이었겠지만, 그러나 정결 예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 시신과 접촉한 물건들 역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럼 부정한 것은 다 파기하고 내어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들을 정화하는, 곧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붉은 암송아지 희생제물을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그 방법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는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희생제물로 선택되어야 하는 암송아지는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는 순수함을 나타내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오면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제사장인 엘르아살에게 주어서 진 밖에서 모세와 아론이 보는 가운데 잡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여기 자기 목전에서라는 표현이 모세와 아론이 보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그곳에서 다 불살라야 했습니다.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모두 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함께 태워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은 모두 제2용 청결제를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애굽을 탈출하기 전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피에 적셔서 문설주에 뿌렸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선지자 나단 앞에서 했던 기도 가운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했던 대목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슬초는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어졌던 것입니다. 백향목과 홍색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그렇게 태워진 짐승의 죄는 정결한 사람이 가져다가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운 재로 잿물을 만들어 가지고 제3일과 7일에 그 잿물을 뿌림으로 더러워진 것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았던 제사장도, 그리고 그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입었던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바로 이것이 일상의 부정을 해결하기 위한, 곧 정결하게 하기 위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고 그들 중에 거류하고 있는 거류민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체와 접촉한 사람이 부지 중에 회막 혹은 출애굽 공동체의 진영을 더럽히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의례를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을 이같이 의례화함으로 자신들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삶을 의례화함으로 사람들은 그 의례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늘 성찰하고 곧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자신들이 정결한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늘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들의 삶을 되는 대로 혹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늘 되새기며 함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키는 길임을 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은 장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장치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한 장치 말입니다. 그렇기에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자꾸만 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 욕망으로 오염되고 나로 가득 찬 자신을 자꾸만 비우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비끌어매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몸과 마음에 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모두와 우리 공동체를 정결하게 또 건강하게 세우고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또한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한 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 예식마저도 점점 더 간소화되어지고 또 점점 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지금 출애굽 공동체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지금의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배 예식의 번거로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함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 삶은 또 우리가 속한 우리의 공동체는 참으로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번거롭고 고단한 걸음에 참소만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함께 걸음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찾으시는 참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예배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의 짙은 어두움에 빛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